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사도행전은 잠깐 쉬고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용서에 대한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7번이라도 베드로 참 용감하고 참 뭔가 좀 기질상 다혈질인 것 같아요. 저랑 조금 비슷한데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말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찌 보면 뭐 7번도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용서해 줘야 되는 완전수 아닙니까? 7이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많이 용서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7번.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들려주는 비유가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 예,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아마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 때마다 뭐 갑자기 기독교인은 그럼 얼마나 참아야 되는 거지? 기독교인은 계속 참아야 되는 걸까? 막 이런 막 생각도 들고요. 저는 원래 그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렇게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가족을 전도하게 되고 뭐 그랬는데,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초기에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고2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잠깐 방황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정말 이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투거나 뭐 이렇게 싸우거나 하더라도 좀 웬만하면 잘 푸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지금은 좀 나이를 먹어서 고집이 생겨서 그런지 요즘은 조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찾아가서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그냥 잘 풀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과 용서, 화해와 공존 뭐 이렇게 이 성경을 함축한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뭐 공존해서 뭐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외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외부에 있다 내부로 들어온 거잖아요.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내부로 들어왔는데 너무 이질적이었어요. 그렇게 못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하물며 제가 살아갔던
제가 믿지 않을 때 살았던 삶의 자세보다도 더 안 돼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냥 잘,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잘 풀었거든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 보거나 완전히 무시하거나 뭐 상대를 완전히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좀 껄끄러운 건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상대를 막 비난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봤을 때 그 교회가 좀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좀 거의 한번 싸우면 그냥 완전히 그냥 남남이 되고 서로 비방하고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들이밀면 어떻게 반응할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청년 때인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삼인교회를 또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성가대 대장님께서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 이제 관계가 안 좋으셨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좀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 왜냐면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게 많이 힘드시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들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기도의 자리라도 좀 지키고 좀 뭔가 찬양 안 되는 통기타, 그때 기타 코드도 잡을 줄 몰랐는데 그냥 그 돕기 위해서 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기타를 치고는 있는데, 찬양이라도 가서 힘차게 불러주고 기도의 자리에 꼭 참석해서 기도도 하고 하자. 물론 받은 은혜도 있고, 저도 또 정말 동생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가정에 대한 문제들도. 그래서 정말 열심히 돕고 싶었어요. 열심히 도왔고요. 그런데 성가대장님하고 재직회 때 연말에 하는 그 뭐 재정이나 뭐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번 심하게 다투시는데 너무 그 모습이 너무 덕이 안 되고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저도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로 이렇게 잘 하는 게 아니라 뭐 삿대질도 하고 뭐 거의 뭐 욕은 안 했지만 고성방가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너무 놀랐거든요. 어, 그러고 나서는 그 성가대장님이 좀 미웠어요. 저도 뭐 베이스로 섬기고 했는데, 그러다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세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약간 이제 이제 그 유초등부실 같은 그냥 소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하필 성가대장님의 아내분이 이제 집사님께서 거기 앞에 계셨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뭔가 약간 좀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저한테 뭐라고 좀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냥 저는 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맨 앞자리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딱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었는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성원아, 너 기도 많이 하지?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기도도 많이 하지? 네. 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한번 보여주라고. 뭐지? 그러다가 이제 또 새벽 기도 드리고 예배 기도하는데, 자꾸 기도할수록 이 성가대장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한번 찾아가서 왜 그때 좀 그랬는지, 또 오해가 있으면 또 그랬는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없는 돈에 딸기를 예쁘게 큰 딸기를 사가지고 이제 성가대장님 댁을 방문했죠.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던 어, 중고등부 학생만 집에 있었고, 부모님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때는 부모님은 이제 학원하고 계셨어요. 영어 수학 학원. 끝나고 이제 오실 거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다렸어요. 한 2시간 지나니까 뭐 그때 뭐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TV에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도 보고 계속 기다렸죠.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가 보여줘라고 이제 마음에 감동을 줬으니까 내가 먼저 다가서야겠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딸기를 사들고 갔죠.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2시간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나중에 오시더라고요. 그 저녁 한 10시, 10시쯤 됐을 거예요. 9시 반, 10시. 갑자기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안 먹고 계속 기다렸으니까 안 먹었다고 하니까. 고기를 사왔다고. 삼겹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인데. 그러냐고. 가자 삼겹살 이렇게 구워먹고, 그 여자 집사니까, 상가리 형님의 그 아내분은 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제가 왔다고 같이 막, 그렇게, 그 아이들, 자녀들 둘하고 해서 총 6명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맛있게, 5명이네요. 밥을 이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 자리가, 이게 뭔가 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그 갈등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자리였어요. 굉장히 뭐 다 이것저것 꼬치꼬치 이렇게 왜 그때 그랬어요? 왜 그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좀 많이 힘드셨죠. 요즘 많이 좀 그러시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서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고 서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좀 이해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관계가 이제 좀 풀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하늘의 별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별들이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때 느낌이 잘했어 하는 막 그런 느낌. 물론 그분은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조금 목사님하고 더 이렇게 조금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뭐 아무튼 뭐 스토리가 썩 좋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용서하고 먼저 다가서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그때 감동이 생각납니다. 사실 제 성격상도 그냥 꾹 담아놓은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담아놓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했던 게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그것이 결국은 기도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기도만 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 연결해라. 라는 그런 거였구나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오늘 만달란트 빚진 자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진 자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저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죄로 인한 죄의 저주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씻기고 이 예수님께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크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도 남을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강도사님 모르는 말씀 마세요. 저 인간이요, 저 왼수가요, 저 직장 상사가요 얼마나 악렬하고요, 얼마나 그런지 절대 용서 못해요. 절대 저 인간을 사랑하라고요? 못해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뭐 많이 겪고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먼저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용서를 하십시오. 왜?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입니다. 내 자신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가 더 괴로워지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먼저 용서하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사랑해 가십시오. 예,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용서는 먼저 하십시오. 용서는 먼저 하시고, 정말 나한테 와서 미안해, 정말 용서해줘,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용서하되 그 사람이 한 짓은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화가 난다고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그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사랑해 갈 수 있는, 먼저 용서하고 조금씩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상대라도 먼저 용서하며 하나님 받은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좀 어려운 상대가 있습니다. 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사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